벼랑 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장소다. 네, 벼랑 끝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장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신현비 목사님이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카트만두에서 사역 다 마쳤다면서 안부톡을 보내셨는데 사진 한 장을 이렇게 탁 보내 오시고, 그리고 그 뒤에 톡을 장문으로 제게 써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벼랑 끝 영성의 대가이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함. 처음에 이게 논리나 약간 이제 그런 벼랑 끝 영성의 대가. 카투만두에서도 저를 기억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 모든 상황 속에 저를 격려하고자 만드신 별칭일 것입니다. 한편으론 제 삶의 과정들을 늘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기사회생하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사람. 지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1월입니다. 건축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계약금 50%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겠다고 했던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되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 자칫 건축을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봤자 걱정만 하게 할 것이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누군가 찾아가 부탁하고 싶다가도 또 관계를 잃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김천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벼랑 끝으로 저를 내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때 들었었어요. 제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우두커니 있다가 또 생각나면, 또 불안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김성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때 상황에선 장로님하고도 통화를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화하면 서로 한숨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 장로님도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부족한 금액만큼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잔잔하게 있었던 것 같지만 물밑에서 저도 공동체도 벼랑 끝에서 사실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현비 목사님의 표현은 정확한 겁니다. 물론 저는 벼랑 끝 영성의 대가는 아닙니다. 벼랑 끝 영성을 날마다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원해서 여러분 이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벼랑 끝 영성을 당신의 사람 모두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실 승률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승률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상황을 통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세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발의 차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믿음의 선배 기드온을 통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3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니 얼마나 많은 군사였을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 병사 숫자였어요. 사람 쪽수였다고. 쪽수로 밀어붙이면 여러분 장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군사 전략을 펼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야, 기드온아, 군사 너네 너무 많아. 줄여라. 아니 지금 승률을 높여도 부족한 판국에 스스로 승률을 낮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의 군대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고작 10,000명으로 압도적인 수의 미디안과 맞서 싸워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생과 사를 오가는 결정입니다. 아마 전쟁 도박사들이 당시에 있었다면 이들은 서둘러서 기드온의 군대의 승산을 더 낮춰 잡았을 겁니다. 우리가요 2002년 6월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박사들이 우리가 4강에 올라갈 확률을 얼마나 잡았나 봤더니 0.65%입니다. 그러니까 채 1%가 안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군사를 추가 모집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은 오히려 보병의 숫자를 줄여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 줄이고 줄였더니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만 남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군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숫자 아닙니까? 이제 승산은 어찌 보면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팔과 항아리로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는, 공격하라는 전무후무한 이상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 이상한 작전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 7장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기드온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과정을 통해 승리를 주신 걸까? 만약에요 32,000명을 가지고 승리를 거뒀다면 우리의 기여도도 여기에 좀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2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왜 숫자를 줄이라고 했느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승리야. 내가 탁월해서 만든 결과지. 뭐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그 일부분은 내 지분도 있지. 여러분 뭐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듭니다. 교만은 반드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전주 집회 때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불러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뭐 다들 거리가 1시간 거리여서 여기서 만나면 좋겠다 해서 혹시 내가 여기 집회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다 오겠다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한 동기 목사님 부부가 너무 이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들을 너무 심하게 이 모욕적인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당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예 이제 진통제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특별히 그 부부는 그 가정은 좀 사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위로할 겸 모인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게 이렇게 투박하게 공격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날 이 목사님은 진심으로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주고자 진짜 내뱉은 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목사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일까? 한편으로 저 자신을 살피는 말이기도 했어요. 혹여나 내 안에 어떤 자랑하려는 태도는 여기서 없었는가?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지체가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공주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친구 교회에 금요기도에 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김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요즘 김천에 핫한 교회가 하나 있던데 더세움교회. 그래서 제가 더세움교회 다녀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공주에서 밤의 고장에서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으스대는 마음이 틈탈 겨를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축이라는 큰 산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게다가 저는 자주 제 처음이 어땠는지를 되새길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저의 똑똑함이나 어떤 탁월함을 통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걸 늘 확인해요. 이번에 40일 말씀학교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32기 하는 스태프들도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과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쭉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하나 캐치한 게 뭐냐면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한 28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았더라고요. 교회 유아실에서 잠만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생활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겨울이면 정말 차갑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오니까. 교회 장로님 아파트가 비었다고 하면 한두 달 거기에서 지냈던 적도 있어요. 이불만 가지고 가서. 3,000원짜리 찜질방 생활도 하고 조금 여유가 될 때는 창문 없는 고시원도 급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 없고 그 진짜 조금 열리는 그 창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제 삶을 안타깝게 여긴 성도 두 가정이 일산 마두역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잡아주셨는데 거기서 생활하라고 거기 이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그러셨어요. 당시 제 한 달 사례비가 70만 원이었는데 거기 월세가 77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은 되게 꿈과 같은 시간이었죠. 가끔 이런 저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이들의 섬김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인 어떤 겸손이 아니라 존재론적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벼랑 끝은 우리에게 겸손을 하나님께서 이식하시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벼랑 끝은 환영은 되지 않지만 그 앞에서는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을 이식받을 수 있겠구나. 안전한 자리이구나. 한편으로 여러분 벼랑 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드온 혹은 300명의 군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어떤 기분을, 어떤 감정을, 어떤 느낌을 여러분 느끼셨겠습니까? 이기고도 이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힘의 차이를 무시해버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를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수사학적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짧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 도시락을 내어드린 아이도 아마 이와 같은 느낌들을 그 현장에서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이는 알아요. 자신이 내어드린 이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걸 아이는 스스로 알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주님은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올 때 얼마나 귀하게 모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봉헌할 때 보면 이제 여기서 봉헌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오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이 누리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친구는 익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친구인데 이제 5살, 4살 뭐 요 또래인데 집에서 역할놀이를 할 때 봉헌놀이를 한대요. 엄마 나. 그리고 이제 나의 맘 받으 이렇게 하면 엄마 선물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이게 선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자, 물고기 하나, 떡 한 덩어리, 이걸 한 1인분, 각각 1인분으로 계산을 해봐요. 그래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5천분의 7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 어린 아이들, 노인들, 뭐 여성들 카운터에 치지 않았으니까 한 2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더 내려가죠. 그냥 5천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4,994인분, 3인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을 사용하셔서 5 플러스 2는 5,000인분 플러스 12바구니라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모두 배불리 먹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뭐 12바구니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냐, 12제자,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누렸겠습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아이. 그 자리에서 가장 예수님의 진면목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크심에 경탄을 토해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현미 목사님이 보내주신 히말라야 사진을 보세요. 톡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벼랑 끝 영성의 대가이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했어요.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를 사진으로 보거나 멀리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감각, 이걸 여러분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아했지만 사실은 바로 그 앞에 섰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바로 그 앞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경탄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우와, 나는 이 위대한 자연의 우와, 그래요. 한 토막도 안 되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건 가까이 가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즉 관건은 히말라야가 아니라 히말라야와 나와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히말라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히말라야의 진면목을 더 실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벼랑 끝 마주한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진면목,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말로 그냥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항상 그 한계를 절감해요.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약 128억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129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1광년이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주파하면 8분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무려 128억 광년, 128억 년을 빛의 속도로 주파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과학이 짐작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여러분 128억 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만 묵상하고 그만 염려하고, 즉 문제를 가까이 하는 삶을 중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강조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난하니 과거를 자꾸 소원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제이시구나, 이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수강 전사처럼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수강 전사가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2주 지났는데 벌써 6kg를 감량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아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배 마치면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겁니다. 요즘 이수강 전사가 입만 열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간증합니다. 제가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교육자들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향해서 이제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대야, 나는 그대 입에서,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펑펑 울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다. 사람이요, 내가 체험한 것은 계속 말하고 싶거든요. 무좀 한번 무슨 약 발랐는데 나와봐요, 여기저기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인 겁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에요. 이 관점에서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목장 모임 때 나누라고 하는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혹은 들은 말씀, 함께 읽은 경건서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경험이 없다면, 기도의 분투가 없었다면 그 나눔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요? 경험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다이내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은 화석화돼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교회를 자랑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난하면 빛이 없는 걸 자랑할까? 여러분, 빛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생의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며 그분을 여전히 부여잡는 겁니다. 이거 일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 되면 경제적 독립을 하고 그 뒤에는 편하게 살아가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과정에서 누리는 열매는 될지언정,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언젠가는 빛이 없음을 자랑하고 사람이 많아졌음을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건조하고 냉랭해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들 얘기할 때 왜 미국 교회들 안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왜요? 거기 가면 커뮤니티가 형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됐으니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갖습니다. 그렇게 꾸려가니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바라기는 그러니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 가십시오. 하나님이 감당 못할 만큼의 큰 일은 없구나. 내게는 큰 기도 제목과 작은 기도 제목, 어려운 기도 제목과 쉬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고 쉽고 어렵고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다 똑같은 무게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벼랑 끝 생존확률 0%도 모두 백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청소년 중에 승원이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외항사 어디 승무원이 되고 싶냐니까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거기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학연수 떠나고 그 뒤에는 이제 공부하고 그것들을 도전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내 딸도 아닌데 제가 마음이 그래서 뭐 밥 먹자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승원이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또 뭐 준비하고 막 그런 과정을 저도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정창환 집사님한테 뭐 이제 지 인생 살아야죠 이러시는데, 사실 아빠 마음도 뭐.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승원이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제가 잠깐 기도해 주는데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제 승원이가 진짜 모두의 손을 다 놓고, 엄마 아빠도 불러도 엄마 아빠가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모두의 손을 놓고 하나님 손을 잡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쏟아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꿈땅을 이제 빼앗긴 후 제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 제가 스위첸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딱 우리 꿈땅이 항상 보여요. 이게 스트레칭 하려고 탁 쓰면 바로 보여요.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아지고, 그때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 돌려주세요. 이 말만 했어요. 하나님, 되찾아주세요. 사실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돈도 없었을 뿐더러 땅 주인이 우리한테 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긋났는데, 그래도 거실에서 볼 때마다 꿈땅을 향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 땅이 교회 가서 도시가 형성되는 비전의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18장 18절에서 눈이 딱 멈췄는데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매면이라는 단어가 금하거나 사슬로 동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문맥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난 11년간 내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땅을 향해서 사슬로 채우셨구나. 누구도 그 땅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벼랑 끝에 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배울 기회입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겸손히 이식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